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요, 공통적인 기본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 PPT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양이 빽빽하게 있어서 글자는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먼저 서두에는 무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 묘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고,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묘사되어 있죠?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사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해도 될 것을 각 교회마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다 다릅니다. 왜 교회마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다 다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각 교회의 상황이나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각각의 교회들은요, 편지 서두에 적혀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보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이 편지를 열자마자 이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묵상하면서 찔림이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 묘사하는 구절이 나온 다음에는 이 본론에서는 각 교회에게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칭찬을 한 다음에는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책망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요,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반대로 칭찬은 없고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죠? 우리가 오늘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길교회에게는 어떤 칭찬과 책망을 하실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칭찬받았다고 해서 우쭐거릴 필요도 없고 책망받았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이기는 교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각 교회마다 칭찬을 주시고 책망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교회와 비교해가지고 와 역시 우리 교회는 최고야 이렇게 우쭐대라고 주신 걸까요? 아니죠.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칭찬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있는 것들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잘 이어나가고, 그죠? 여러분,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잘 이어받을 건 그대로 이어받고, 또 책망받고 있는 것들, 우리가 부족한 것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말세의 시대에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게 주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면서 격려하시고 경고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 대길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서신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라오디게아가 어떤 도시인지 좀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가 어떤 도시였느냐, 첫 번째는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버가모에서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를 걸쳐서 지중해에 이르는 주요 상업도로에 위치해 있었고요, 또 부르기아 지방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두 번째,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당시 로마 제국이 소아시아를 점령할 때에 대부분 다른 도시들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로마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별 핍박 없이 번창하게 되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래서 BC 51년에서 50년 이 라오디게아는 그 지역의 행정과 사법의 중심지였고요, 또 금융의 중심지로 거듭나서 점점 더 부유한 도시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는 모직,
면직 산업으로 유명했습니다. 부드럽고 광채가 나는 흑색 모직이 유명했는데요, 다른 도시에서 생산하는 이 의류 제품들보다 훨씬 질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직 산업 역시 라오디게아 도시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부자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서울로 치면 뭐 강남 그럴 수 있겠죠. 또 라오디게아는 의학이 발달된 곳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안약 제조 사업, 이 눈에 넣는 안약이 굉장히 융성하던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콜로니온이라고 불리는 안약은 눈의 질병을 치료하는 이 안약은 특히나 유명했고요, 지금으로 치면 특허로 개발한 거라서 이 안약으로 인해서 더욱더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부유했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AD 60년에 실제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요, 로마가 피해 입은 도시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서 도시를 재건하게 하고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라오디게아는요, 로마의 원조 없이 스스로 도시를 재건할 수 있을 만큼 부유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대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방정부만의 힘으로 재건한다? 그 당시 라오디게아가 유일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고요, 이 일이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곳곳에 알려지면서 이 큰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라오디게아 도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교만과 자만심이 가득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무래도 도시의 분위기나 그런 영향들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침투해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라오디게아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을 듣지 못한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첫 번째 책망은 그들의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구절을 지금까지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열정이 차갑거나 뜨겁거나 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미적지근하면 안 된다, 소극적이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열정이 식어버리면 안 된다, 많이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했을 경우에 문제가요, 그러면 우리 신앙에 대한 열심이 차가운 것은 괜찮은가? 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것이 문제인데, 만약 뜨거운 쪽이 아니라 차가운 쪽으로 간다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차가운 것이 미지근한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맹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얼음처럼 차가운 그리스도인보다는 차라리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더 낫지 않냐라는 이 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보통 미지근한의 의미가 이 당시 라오디게아의 물 공급과 연관이 있는데, 아까 라오디게아가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심 도시였는데 정말 결정적인 핸디캡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근에 샘이 없어서 외부에서 물을 끌어와서 써야 했습니다. 이 도시 양쪽에 계곡으로 흘러들는 작은 두 강이 있었지만 그 물로는 점차 늘어나는 인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수도 간을 연결해서 물을 끌어와야 했는데요, 먼저 우리 지도를 한번 좀 보실까요? 앞에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라오디게아 찾으셨어요? 보이십니까? 제일 큰 글자로 되어 있죠. 저쪽이 라오디게아인데 그 근처에 히에라볼리하고 골로새 지역이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을 리쿠스 계곡의 세 도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이웃 도시인 겁니다. 굉장히 가까이 근접해 있는 이웃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면요, 이 성경에 골로새서 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일단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그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를 말해요.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 아시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때 에바브라도 와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에바브라가, 그러니까 그 에바브라가 너희와,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죠. 네, 골로새서니까 바울이 골로새에게 쓴 편이니까 너희는, 여기서는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말해요.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아까 우리 지도에 봤던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수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에바브라가 이 교회들을 세웠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를 세웠다라고 봅니다. 이 리쿠스 계곡의 세 교회를 에바브라가 세운 것이죠. 그만큼 이 세 도시가 가까이 붙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6절에도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골로새서인데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쓴 편지가 아니라 그 주변 이웃 도시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도 쓴 편지다. 서로 같이 읽어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 도시가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도시 중에서 히에라볼리 지역은요, 아주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역은 뒤편에 바바산이라고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아주 차가운 물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 지역의 뜨거운 물과 골로새 지역의 차가운 물을 라오디게아로 끌어오는 겁니다. 돌로 된 이중배관을 만들어서 도시에 물을 공급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뜨거운 물이 9km의 수로를 지나면서 점차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기 역겨운 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차가운 물 역시 마찬가지죠. 14km를 지나다 보니까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금방 미지근해지기에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에서 미지근한 물은요, 굉장히 쓸모없는 물로 여겨졌습니다. 몇몇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차가운 물은 마시기에 좋고 뜨거운 물은 씻을 때 좋지만 미지근한 물은 오로지 노예에게 줄 때에만 유용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지근한 물을 별로 쓸모없는 아주 무익한 물로 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에서 좀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카페에 가면 메뉴들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아이스 아니면 핫이에요. 미지근한 메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더위에 지쳐 있을 때 목을 축여줄 시원한 아이스를 원하고, 또 추위에 떨 때에는 몸을 녹여줄 따뜻한 차를 먹고 싶지 않습니까? 뭐 간혹 아침에 일어나자 먹는 물은 미지근한 물이 좋다고 하긴 해요. 그렇게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지근한 차를 원하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미지근한 물처럼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미지근한 물은 어디에 쓰기에도 참 애매하지만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은 그 사용처가 분명하잖아요. 사용하는데 유익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도 쓸모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유익한 자가 되어라 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대번에 알았을 겁니다.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와 또 바바산 아래 바로 아래에 위치한 골로새의 그 신선한 샘물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미지근한 물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교회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다시 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주님이 토하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먹거나 마실 때 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토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역겨웠으면 토하여 버린다라고까지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의 구체적인 행위가 어땠느냐?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부요함 때문에 생겨난 교만함과 허영심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로마의 원조 없이 스스로 일어난 도시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을 부요하게 해주었던 그것 때문에 그들은 교만과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부요함 때문에 자만과 안일이라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적으로도 부요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당시 로마의 도움을 받을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상태를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허나 너희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너희가 스스로 부자라 하고 부유하다 하지만 그 부유함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지 않고 영적인 갈급함이 없고 그저 세상의 안락함에 젖어서 증인으로서의 사명,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들이 실상은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하는도다라고요. 지금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데 눈멀고 벌거벗었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한테 뭔가 압박을 가하거나 이 피부에 따갑거나 때리는 게 막 가면 처음에는 엄청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적응이 되면요, 무감각해집니다. 마치 그런 영적인 무감각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그래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막 발버둥 치는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혹은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내 삶에 큰 특별한 문제가 없고 굳이 막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먹고 살만해서 잘 살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침체에서 헤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오래가게 되면요, 내가 늪에 빠지고 있는데도 무감각해집니다. 내가 영적 침체인 것을 알아도 그냥 살만하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예배 참석하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교회 일 좀 하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일함에 빠지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서운 영적인 병이다라는 거죠. 사탄이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어뜨리는 가장 고도의 전략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교회는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급급하게 됩니다. 소위 영적 안일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과거에 비해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외쳤던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왔습니다. 너무나 편리하고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다 올라갔어요.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휴가철이 되면요, 이 공항에 해외여행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죠. 한마디로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말이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정말 영적으로도 부유해졌을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풍족하지만 그 부유함으로 인해 혹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눈멀고 벌거벗어 있지는 않았을까요? 안일함에 빠져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기들이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것만큼이나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들의 심령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그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은혜가 없어도 얼마든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런 영적인 감각, 그런 영적인 깨어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이 몸은 조금만 배가 고프면 금방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센서, 영적인 기능이 망가져가지고요, 우리는 이 영적인 것에 민감하게 캐치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무감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절실히 깨달으면서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먼저 여기 이 구절을 보면요, 한 가지 이 동사, 사다라는 동사가 계속 등장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사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죠? 찾으셨습니까? 이 사다라는 동사는요, 상업적인 용어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뭘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많은 소비와 가치가 나를 부유한 사람이라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너의 눈먼 것, 너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회복하는 것이 진짜 부유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17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부유하다 하지만 실상은 가난하다, 영적인 가난함에 대해 선고를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다시 영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거예요. 18절 한번 다시 보세요.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부요해질 수 있다고 합니까? 내게서, 예수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면, 그러면 부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또 17절에서 아까 예수님이 너희는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선고를 내리셨죠. 그죠?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 벌거벗었다, 눈멀었다. 그런데 18절에서 그 벌거벗음을 어떻게 하래요?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눈먼 것 역시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칭찬할 만한 구석 하나 없는 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럼 그 회복의 방법이 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은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돈, 그런 물질과 대조되는 표현인데요, 고난을 통해 얻는 영적인 재산을 말합니다. 금인데 그냥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이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뜨거운 불에서 금을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지 순금이 되듯이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진짜 순금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때가 묻지 않는 그 연단을 통해 진짜 순금이 되라는, 그래야 진정으로 너희들이 부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상태가 스스로 부유하다 여기지만 실상은 가난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런 그들이 진실로 부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금을 사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여러분,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연단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짜 부요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기서 흰옷은요, 라오디게아 사람들 아까 모직, 그죠? 모직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다 했는데 그것과 또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모직으로 된 옷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어땠어요?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벌거벗음은요, 죄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타락한 이후에 뭘 알게 됩니까? 가장 먼저 벌거벗었구나. 수치가 생겨나요. 원래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순수함이 수치심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벌거벗음은요, 죄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 영적인 수치, 즉 죄와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흰옷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은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주의 백성들이 입는 옷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을 찾아가는데 그때 무리들이 입은 옷이 뭡니까? 흰옷이에요. 흰옷.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는 게 다가 아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옷을 사서 입는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로 씻은 그 흰옷을 입지 않으면 수치를 면할 수 없다.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지금 너희들이 입어야 될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옷, 그 위의 옷을 입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줄 옷은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옷뿐입니다. 그 흰옷밖에 없어요. 그 흰옷을 사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의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의 옷을 입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표현 역시 라오디게아가 아까 안약 제조 사업, 그죠? 눈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 안약 제조 사업과 대조되는 표현인데, 이 라오디게아가 안약으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정작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눈은 멀었다. 즉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겁니다.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정말 소망해야 될, 우리가 바라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다라고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나 자신의 무지, 그 허물을 바라보아라라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추악한 존재인지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안약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제가 이 구절에서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표현,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은 앞서 다른 6교회들한테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없다고 해서 안 사랑하시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일하게 책망만 들은 교회잖아요. 칭찬 없이 책망만 들은 교회인데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책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과 징계는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면서 20절 말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라고 하세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을 떠나 있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고 내가 막 부유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공고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늘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도록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계속 문 밖에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복된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노크 소리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은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문을 활짝 열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천국의 잔치, 그 천국의 기쁨, 그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식사는요, 왕이 먹는 음식과 종이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또 왕과 종은 절대로 겸상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식사를 못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를 낮추시면서까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언제까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분의 음성을 외면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그 말씀을 덮어두고 회개하기를 미루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22절,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내가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을 이겨서 나와 함께 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청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앉게 된다? 상상만 해도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영광, 이 기쁨이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그 영광은요,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않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기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요, 단순히 요한의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라오디게아 교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대해 경고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대길교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귀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합니다. 아마 주님이 우리의 행실과 마음에 있는 동기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면 칭찬보다는 책망이 더 많을 거예요.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들어야 합니다.
귀담아 들어야 하고요, 뼛속 깊이 들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이 말씀을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고 영적으로 부요해지고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 너희가 부요하다 하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급함,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늘 노크하고 계실 때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활짝 모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천국의 기쁨, 천국의 은혜들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모두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맛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